할렐루야. 2024년 8월 20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 김승리 목사님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거듭남의 위대함, 따라하세요. 거듭남의 위대함. 거듭남이 얼마나 위대한가 11번째로 거듭남에 대해서 증거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듭남이 왜 이렇게 대단하게 필요로 한가 그것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창세기 6장 5절을 봐보실래요? 창세기 6장 5절 6장 4절서 이렇게 읽어보면 6장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따라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두 번째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세 번째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이것의 죄값으로 노아 홍수가 40주야가 하늘문이 열려서 공중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이 쏟아지고 바다에 있는 물이 찢어져서 솟아나서 40주야를 비가 왔는데 방주가 아라렛산 꼭대기에다가 지었는데 그 방주가 둥둥둥 떠서 아라렛산을 아주 넘치게 해서 방주가 1년 만에 나올 때에 방주에 탄 짐승도 살고 노아의 8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왜 생겼느냐 하면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계를 말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노아의 8 식구 빼놓고는 만물이 하여튼 코를 숨쉬는 모든 생물이 나무서부터 더 나갈 것 없이 땅속에 있는 구딕이나 지렁이까지 다 전멸하고 마른 거예요. 그 일이 왜 생겼느냐 하면 사람이 악해서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 사람을 전멸시킨 거예요. 그때 천지개벽이 일어나므로 땅에 있는 짐승과 나무가 땅속에 들어가서 몇천 년 썩다 보니까 그 썩은 물질이 석탄이 되고 거기서 나온 기름이 지금 때는 석유가 나온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 이거는 천지개벽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랬는데
노한의 8 식구가 방주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온 그들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으면은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을 하면 죄 때문에 세상이 전멸됐으니까 내 안에 죄가 남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를 보았더니 죄가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세밀히 안 봐서 그렇지. 그래 중간에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우리 손자가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방대하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그 하나만 하기로 해서 오늘도 아예 그냥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으면은 깨끗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에.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가 깨끗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 의인이라고 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으면 안 되지요. 또 은혜를 받아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진 노아가 그 방주를 타고 8 식구가 1년 동안 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살다가 배가 도로 땅 위에 정착돼서 그 문을 열고 나왔을 때에 노아의 8 식구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배에 또 죄가 없는 양과 짐승을 한 쌍씩 따로 모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물도 흡양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랬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의 8 식구가 그 마음에 악이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노아한테 이제는 이 지상이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세상을 침몰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약속을 하는데 하늘에 무지개가 떠오르는 거로 내가 약속을 하마.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하늘에 떠오르는 걸 볼 때마다 지상에서는 홍수로는 심판을 안 한다.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가 오늘 지상에 있는 인류가 거기서부터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그 사람들이 도로 온 지구상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이것을 제목도 거듭남의 위대성, 왜 이 거듭난 것이 귀한가? 이 땅을 전멸시켰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구절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보내셔서 세상에 3년 반 동안 계실 적에
인자로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세상에 있는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체로 오셨다가 해결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다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심으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작정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노아, 악한 그 시대에 노아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다 쓸어 버리면서 땅에 있는 이 돈으로 물자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요새로 아파트 한 채가 30억이 간다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아담과 하와를 죄에서 건져냈는데, 노아를 건져냈는데 노아의 8 식구가 그 마음에 악이 남아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을 다시 청소하여 지상에 있는 모든 걸 쓸어버릴 때는 노아의 8 식구를 죽이는 뿐이 없이 된 거예요. 그 악을 해결하는 방법이. 노아의 8 식구를 살리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초목과 만물이 다 쓸어버렸는데 노아의 8 식구를 보니까 악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을 노아 홍수 같은 법으로 한다면 노아의 8 식구가 전멸하고 지상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아담이 죽어야 하는데, 지금 노아 때 노아를 살리기 위하여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멸한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질 않고. 그런데 노아 안에 악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로 약속을 하고 이제는 노아 때 같은 벌은 없다. 그러면 노아가 가지고 있던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봤더니 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죽이는 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 무지개가 동그랗게 떴는데 거기다 무지개 끈을 딱 대면은 이 동그란 화살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화살을 잡아 놓으면은 이 화살이 하늘로 한없이 올라가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제물로 와서 죽으면 아담의 8 식구서부터 그 2번째 먼저 죽고 남은 사람들이 번성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다른 물질로는 그 속이 정결케 씻을 재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의 친아들을 대신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죄와 노아 안에 있는 죄와 오늘 인생들 안에 있는 죄가 아들이 죽음으로 없앨 적에는 그걸 영통하게 거듭남의 실존을 깨달으면 죄가 있으나 인정치 아니고, 죄가 있으나 하나님이 가리시고, 죄가 있으나 하나님이 100%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지개의 약속 안에 예수가 오시는 것을 거기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거듭남의 위대성이라고
명령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노아가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2월 17일 날 방주가 비가 와서 떴다가 그 다음에 2월 17일 날 땅에서 내린 거예요. 1년 만에. 예? 40주야가 비가 오더니 마를 때도 40주야 만에 바람과 태양에 그린 물이 말랐는데 노아가 예수님 마냥 깨끗해지질 않고 노아 안에 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대명분인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한테 십자가 지워서 죽일 것을 거기다 그 당시는 총이나 칼이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그것이 성경에서 대명제가 흐르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을 못 찾으면은 여러분이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서 영생한다고 별짓을 다 했지만 노아가 1년 전에 세상이 다 멸망받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는데 악이 있다면 말이 돼요? 목욕탕에서 목욕을 싹 했는데 금방 5분 전에 한 몸에서 또 때가 나온다면 말이 되느냐고. 지금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성경을 찾는 게 쉽겠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흐름을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6장, 5절을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장가들어서 6식구가 되고 노아하고 노아 부인하고 해서 7식구가 8식구가 방주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나와요. 그랬는데 노아가 이제는 방주에서 내려와요. 방주에서 이제 나온다고. 요한 창세기 8장 16절 읽어보셔. 8장 16절.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방주의 사람을 심판하기 이전같이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로부터 이 만물을 다시 순환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적에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번제도 지금 노아가 살았던 그 방주에서 있던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것도 노아가 장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1년 전에 번제를 쓰려고 장만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노아가 번제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장만해 놓으신 걸 드리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받으시면 오늘 생각에 노아가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목욕했으면 죄가 없어져야지. 방주에서 나와서도 없어져야 하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깨끗하다 그러면 번제를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은 그래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당신을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제사장은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장이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법이.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고 깨끗하니까 그냥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혼돈이 와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냥 그랬는데, 그쯤 알으시고 지금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를 보았더니 창세기 8장 21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셨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 저주하지 하지 아니하리니 안에는 따라서 잠정적으로 죄가 있다. 이거를 있는데 저주 않게 거예요. 죄가 없어서 저주를 못한다가 아니라 저주가 있는데 그 방법으로 저주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짝 건너와서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이라면서 대신 무지개로 말미암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죄를 100% 씻어내주지 않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죄가 남아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나의 엄마가 나를 낳은 사람이 내가 아들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거듭난 실존에서 따라서 하나님의 친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김승일 목사님 읽으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됐어요. 여기서 보면요,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개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여기서 전에 할 적에 창세기 6장 5절에 악함으로 땅에 있는 사람을 전멸시킨 것 같이 악하지만 그 방법으로 전멸시키지 않겠다.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8장 20절에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한 요거는 창세기 6장 5절과 아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을 읽어보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면 그 악과 요 악이 똑같은 거예요. 리꾸로요. 복잡하게 쓴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앵겨놓고 간단히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이것을 읽고 감동 따라 기도하다 보면 속이 불이 나고 눈물이 나고 시원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제물로 다 써도 인간의 죄가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큼 정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들을 그때 2000년 지금 전에 버리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씻을 것을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러 오셔서 그가 무죄 상태로 빌라도가 나한테 너가 살려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나는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으니 나한테 얘기해라 그럴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하늘의 천사 12영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12영이 와서 나를 도우면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너희한테 넘겨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지금 여기서 약속한 무지개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심을 받으면 얼마든지 내가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없이 십자가를 그 창세기에서는 무지개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상에는 어떠한 죄도 구속, 아들을 버리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내가 친아들이 될 수 있는 법칙을 성경에 가르쳐 놓고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야,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확증하면 네가 거듭나는 거야, 이 사람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 나도 어제 목사님들하고 한심을 차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에서 예수님같이 행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 발뒤꺼머리도 못 따라가. 그러나 새빨간 내 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똥을 싸도 내 아들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진리가 얼마나 이 대단한 것인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통넓은 이 사건을, 이야,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재료를 다 버리시면서 노안의 8식구를 살렸는데도 그 안에 악이라는 것이 그냥 남아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버리려면 악이 1%치도 없는 창조주 자신이 그 악 대신에 죽은다면 사탄과 마귀가 그 악에 대하여 저 사람을 죽이라고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6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따라서 값으로 뭐요? 산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고 너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거기 샀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착하게 살아가며 그런 얘기하면은 공자맹자보다 낫다고 하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러나 이 법칙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으면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이겨서 이것이 온 게 아니고, 이 능력이 먼저 오면 그 능력의 분량만큼 죄를 현재적으로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를 잘 하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셔. 6장 11절을 먼저 보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뭐부터 해야지. 그래야지. 여기 아니, 제 얘기 들으셔. 요거 읽고 다음에 전 거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는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9절 1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투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실존을 내가 가질 때에 여러분이 진리를 깨자면 태양을 팔아서도 이거는 놓치면 안 돼. 내가 태양 팔 권한도 없고 태양이 내 것도 아니지만, 내가 어제 그 친구들 만나니까 돈이 안만 좋아도 아픈 거는 대신 아프지 않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법칙 바깥에는 따라서 신애 문물이요. 나 애야는 나를 위하여 아파줄 사람, 슬퍼줄 사람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해결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유교, 불교는 윤회설이요. 윤회설이라고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해와 달과 태양계가 영존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해와 달과 태양계를 지어놓은 것을 없앤다고 보는 거고, 그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바깥의 다른 신앙은 만든 안에 내가 있는 거고, 기독교는 만드신 이가 이 만든 것 바깥에 있는 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셔. 보는 영적 관점이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다른 사람은 해와 달이 안 멸망한다니까 윤회설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해와 달도 없어진다. 하나님이 옷과 같이 가려있고 하늘과 땅이 예배소서 1장 10절 통일되면 땅은 없어지고 땅 안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땅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 동동 영존하는 나라가 쓴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다른 신앙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진짜로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노아 홍수 때의 그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버리시면서 노아의 8식구를 살려낼 적에 그 마음이 얼마나 노아의 8식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생각하면은. 근데 노아의 8식구 안에 악이 그냥 남아있는 것을 보시고 만물을 제물로 들여서는 노아의 8식구에 있는 악이 없앨 길이 없구나. 그걸 없애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그것을 속전으로 갑으로 치른다고만 하면은 마귀가 그 죄를 지적을 못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 주인이 대신 그걸 지불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의 모든 채권, 채무를 갚아주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 돈을 달래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의 실존에서 이것이 우리 안에 와닿아야 나는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로마서 14장 7절에 나는 살아도 주르리하고 죽어도 주르리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와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제도 내가 조금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원 진리를 딱 100%는 못 깨닫아도 1%만이라도 깨닫다면 가는 게 낫지 여기가 나냐고. 솔직한 얘기가. 내가 육이 있어서 먹어야 하고 살아야 하고 내 의무를 해야 하니까 억지로 죽을 수 없고 성경에서 영생의 열매가 맺어 익으면 계시록에서 낫이 그 풀을 다 피워서 곡식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아직도 그 열매가 익지 않으면 아직 안 벼가는 거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죽음이라고는 본체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완전히 해결해 놨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리고 누가 천국에 갔다고 이 세상이 부럽다고 능력받아 다시 내려온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안 간 사람이 하는 얘기지. 하늘에 갔다 이 세상이 좋아서 내려왔다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 한 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일을 행하고 하늘에 갔다가 히브리서 1장 6절에 다시 그가 오실 때는 천사가 그를 경배하는 거예요. 처음 오실 적에는 천사가 그를 경배하지 않고 천사가 예수님이 능력 베풀을 때만 경배하고 도와줬지 십자가 질 때는 예수님 혼자 그 아픔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이런 대법칙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예수님 초림 오셨을 적인 그 죽음을 하나님이 천사가 도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인가 보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예수가 울으셨던 거예요. 이런 성서적 대법칙을 우리가 알아야지 숫자만 가지면 뭘 할 거냐고. 숫자만 가지면. 그렇잖아요. 아망타장마당에서 풍구칠해서 다 날아간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난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걸 설교 듣고 나는 우리 아들 기도 듣고 놀래버렸어. 여기다 녹음에다 넣어놨구면 저번에. 모르는 줄 알았어. 나는 자주 안 들어서. 그런데 말씀은 한 번 들어도 영생이 터지는구나.
그래 오늘 이 설교는 어려운 설교라 내가 여러 번 해보려다가도 말고 그래다 그냥 노아 방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주가 몇 년 짓고 뭐 하고 그게 아니고 이 대충 흐름은 방주 이전에 큰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주를 버리면서 노아를 건져냈어도 노아 안에 있는 악이 남아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는 노아 안에는 악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 노아의 후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모든 사람을 위해는 따라하세요. 내 아들을 직접 버리는 법이 그것뿐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의 위대성이 우리는 돈이나 어떤 지식으로 살 수 없는 이 넓고 대단한 능력을 깨달을 때 참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약속을 받고 오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해놓은 역사를 지금부터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5절 읽어보시오. 3절부터 읽어보시오.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이것이 노아 홍수 있나니. 이전과 이후에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생각이 났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 그래서 지상에서 사람을 다 죽여도 노아 안에 있는 악이 살아있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나를 위하여 한 몸,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런 것을 진리로 교회에서 찾아날 때에 교회에 가야만이 영생이 터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 혼자 앉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고마워요 하면 영생이 터지는 거예요. 시편 40편 6절을 보세요. 아유, 참으로 40편 6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와서 나의 제물로 죽으면 우주 태양달 다 바친 것 가지고도 그 값을 대지 못해. 우주 만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요. 만든 거하고 낳은 거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낳은 것만이 내 성을 따르고 피가 같고 뼈가 같고 생각이 같은 거고 만든 것은 그 자식을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하여 만든 것은 다 갖다 바쳐도 하나님 나라에 1mm도 보탬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 옷을 입어도 여러분이 여기서 착한 행실로 그 옷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옷을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을 입히실 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시편 61편 10절을 보죠. 이사야서. 털고 성경을 인본주의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61편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니. 봐요. 이는 그가 그의 구원으로 그 옷을 나에게 입히는 거예요. 구원이 내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피 흘린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또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또 도하심이. 의의 겉옷으로 입히시는 거. 예수님이 삶 속에서 행하는 선을 입히시고, 또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하게 신부가 하였습니다. 자기 보물로 단장했던 것은 신부가 친정아버지가 해놓은 옷으로 지상에서 만들어진 걸 입힌다는 게 아니라, 신부가 자기 옷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해놓은 자기 옷으로, 주어가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요. 내가 만든 옷을 너한테 입힌 이 옷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애쓴 건 뭐 하느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세요. 뭐를 만드나? 내가 열내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요. 스스로 해는데 왜 슬슬 못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통 묶으면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선물로 너한테 들어온다. 그 위에 상급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아니요, 12 하나님의 나라의 장로들이 하나님이 씌워준 이 감투선한 옷을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바치면서, 다 이게 아버지 건데요, 뭘 씌워주세요. 그래서 다 벗어서 바쳤어. 이해되시지? 왜 벗어서 바치는지. 진짜로 인간의 선한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1mm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내가 농사 짓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농사를 져보니까 몇 가지가 변찮는 법이요. 나는 성경을 보면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래서 난 내가 막 빼보려고 해도 안 빠져. 밭에 있는 돌은 주인이 이걸 빼내버리는 거지, 밭이 발로 차가지고 깨끗해지는 법이 없어. 목사님 그래 안 그래? 밭 스스로가 아이 더러워, 이거 좀 빼내버려야지. 그럼 나가냐고 주인이 빼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거기다 씨를 뿌렸더니 씨가 싹이 나면은 씨가 죽어.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이요. 부활은 씨가 죽으면 달분 싹이 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 씨가 죽어도, 따라서 죽어도 괜찮아. 그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농사 져보니까. 그리고 씨가 싹이 나면은 주인이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것이지, 밭 스스로는 침 뱉어서 그것이 축축해지는 법이 없어. 하나님이 그거 비가 오고 주인이 길러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수가 커질 적에는 땅이 너 애쓴다 그러고 땅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무수가 커진 게 아니라 무수가 크는 대로 땅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가 이만하게 크면 땅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고 주인이 무수를 뽑아가면은 흙이 묻으면 고맙다. 이 길러주느라고 너도 좀 내가 양념으로 먹어야지 하고 흙을 먹는 주인은 하나도 없어. 무수만 깎아 먹는데 그 안에 흙만 묻으면 팍팍 닦아서 없애요. 그걸 내가 보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해놓은 옷을 입는 것이지. 이 안에서, 그렇게 히브리서 1장 10절에 하나님은 의복처럼 갈아입으면 다 갈아입거니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영존하신다. 그러니 할 말이 없더라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런 대법칙을 농사꾼만이 이거는 불변의 법칙을 깨닫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감사하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데,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부터 6,000년 전에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말없이 죽으셔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런 성서적 대법칙을 깨달을 때에 나는 티끌이고 나는 티끌에서 시작하고 나는 티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세상이 악하여 인간 안에는 영혼을 뺏어 갔더니 너희 수명은 120년이 됐다고 하면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생명이 걷어간 후에는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 너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야. 지상에서는 우리의 연수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는 천년 만년이 아무것도 아니라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시면 뭐라고 써있나. 이런 대법칙을 깨닫는 거지.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성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다 육으로 풀어 구하라 주실 때니까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구하느라고 그냥. 근데 왜 죽어? 죽지 말아야지. 구해놓고 죽으면 뭘 했느냐고. 본질에서 손으로 안 되니까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방대한 거를 짧게 설교를 하려니까 우주 만물을 다 버리고 노아를 살렸는데도 노아의 8 식구의 아내는 악은 해결이 안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버리기로 작정한 무지개 약속을 주시고 무지개에 줄을 걸어서 활을 쐈더니 예수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그 법칙만 사도 니고데모가 깨달을 때에 그 시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화살로 죽은 저 예수가 우리를 부활시키고 당신이 부활할 것을 바라다 볼 때에 니고데모 눈물은 말도 못하는 가슴이 떨리는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세마포로 장사 지나고 갈릴리로 갈 사람이지 무덤에 가서 찾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원대한 법칙을 그가 구약의 박사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야. 이걸 못 깨닫고는 100근의 향품을 불 리가 없어. 요한복음 2장에서 한 근의 옥합을 분 여자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옥합같이 내 걸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거를 다 갖다 바쳐도 그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와 같이 내가 옥합에서 쏟아지는 향품에서 쏟아지는 향기와 물품같이 예수님 피가 우리를 위해 쏟아붓고 예수님 몸이 쪼개지고 그 복음의 향기가 이 지상을 덮을 때에 그 믿음은 너한테 영생이 가는 거야. 거듭나는 거야. 이걸 이 여자가 그걸 소개하느라고 보여주냐고 그것을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돌아 그 여자는 나의 장사날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는 좋은 것을 택해서 뺏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걸 깨닫고요. 내가 바치면서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내가 한 번을 안 빠진 사람이 한 번만 빠져서면 내가 약장사도 안 되고 집 짓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 난 생각이. 그 열심을 갖다가 82년도에 죽음이라고는 아픔의 고배를 내가 넘으면서 이걸 통하여 이 세계가 온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을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 그 노선을 이런 열심과 율법의 완성을 쫓아가다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금방 율법도 모르는 사람은 이건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 노선은 내 힘이 들어가면 안 돼. 내 힘이 들어가면 안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물만이 그 무지개의 약속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만 보십시다. 그래도 재물은 봐야지.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어보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예, 이렇게 해서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지상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도 노아가 거룩이 안 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노아의 마음에 있는 악이 없어지고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악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건 왜 그러냐? 아까 읽었지만 고린도서 6장 19절. 사기 때문에. (6장 19절) 읽어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자기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나무, 곤충 그것을 제물로 다 없애도 노아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는데 악이 그냥 있다고 내가 이제 저주 않는다고 그러실 때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거 100번을 읽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말을 읽을 때 가슴이 저리면서 만든 재료로는 내 아들한테 유익되는 게 없고 내 아들을 위하여 우리 마누라가 죽든지 아버지가 죽든지 할 때 그 생명이 글로 흘러는구나. 이런 대법칙을 깨달을 때에 예수가 아까 그거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해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간단히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한테 8심코한테 오늘 우리들한테 무지개에 약속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를 하늘에 매달아 놓고 내가 활을 쏘서 예수가 죽는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 말씀을 보면은 이게 확실해요.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읽어보죠. 한 시간 다 됐네. 이제 그만할까 이제. 마태복음 26장 52절.
읽어보시오. 52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라 하시리라.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실상의 뜨거운 사랑을 맛볼 때 우주보다 태양보다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친아들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사망해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 깨닫고 무한 감사드립니다. 적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사오니 저들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차곡차곡 이해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